두 번째 소주제는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고 그저 사람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트집을 잡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의 근거를 묻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이 구절에서 이런 일이란 표현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과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과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것 등을 의미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이게 공식적으로 임명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일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권이 침해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불쾌한 감정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에서 어떤 문제나 허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보다는 역질문을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역질문에 답변하려고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하였습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었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원래는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나쁜 악한 의도를 아시고 답변하기보다는 역질문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함정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질문은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백성들이 그들에게 심한 반발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역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소신 없는 답변을 해버립니다. 이 답변은 굉장히 교활한 정치적인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백성들의 저항도 피하고 예수님의 권위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답변은 대부분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쓰는 화법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답변이 모른다 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모른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른다라고 답변을 함으로써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정직하면서도 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0계명 중 9계명이 뭐죠? 10계명 중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정직하게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저항이 두려워서 이 정치적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전체적인 상황과 그들의 답변을 고려했을 때 그들은 분명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제9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함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질문에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역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역질문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 질문을 들었다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 권위가 하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면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추론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역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실상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에게 어떠한 흠이라도, 문제라도 발견해서 법적 책임을 물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역질문을 하심으로 지혜롭게 그들의 계교를 넘어서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단들이나 자신의 이권만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가급적 논쟁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않거나 지혜롭게 말하려면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하고 평소에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무엇이 참 진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권만 주로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서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무엇이냐만 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참 진리를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한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해야지 어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정직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주고 논의의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9계명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신약시대에서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대화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용인 승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